왜 그럴까?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요, 이래 있으면 내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들으면 마귀가 패하거든요. 마귀가 무너지거든요. 마귀가 찾고 있던 것도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시간은 권영삼 목사를 짓눌려 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게 하고 듣는 성도들도 이해가 안 되도록 하게 하고, 아마 그렇게 지금 장난을 지금 하고 있고, 마귀는 지금 아주 위급해서 지금 저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 들어와서 앉아 계시면서 오늘 권영삼 목사님 설교 마음껏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 번만 손 들어봐. 아멘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이 마귀가 지금 힘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가 지금 주여 오늘 말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설교 증가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 든든한 가운데서 지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요새 지금 막 느끼잖아요, 지금 이게. 마귀가 자꾸 손날초를 손대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또 마귀가 권영삼 목사는 지금 알았거든요, 자기를. 근데 이제 방해하는 방법은 또 여러분 통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아시고 잘 듣고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데 도움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기업, 내가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기업이 뭐냐? 삼성?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기업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기업.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바로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최고의 부요요, 신령한 최고의 기업입니다. 아멘 안 해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최고의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어떨 때는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막 무너져 가고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는 어떻게요? 야, 그래도 이것이 무너져 간다 할지라도 내게 보이지 아니하는 최고의 기업인 이것이 뭐냐? 최고의 나의 복이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고 이걸 아는 사람을 우리 뭐냐? 신앙의 척도가 높고 낮고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소욕과 세상의 이 사역들을 어떻게요? 가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믿음이 부도가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금 큰일 났어.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 큰일 났어.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무너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도 막아주시옵소서 하는데, 성령은 말하기를, 성령은 내 안에서 감동하기를, 육에 대한 사업이 부도 나는 것도 위급하지만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부도가 나게 되면은 너는 이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든든히 선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이 문제 생기면 아무 관심 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실상은 영적인 부도가 났고 영적인 것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모르고 그저 문제만 생기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말하기를 육의 회사와 육의 모든 것이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어떻게 영적인 부도가 나면 안 돼. 이것부터 붙잡아야지 하고 이걸 붙잡는 순간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이거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매우 빨리 오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제 보니까 시험 드니까 교회 떠나 영적으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로 성령이 역사한다면 육의 것도 급하지만은 더 급한 것은 영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안 돼. 이것부터 아버지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내 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많이 있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오늘 아는 거지만은 깨달으셔야 돼요. 인생 살다 보게 되면 언제든지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먼저 급하더라도, 먼저 위급하더라도 영적인 것에다가 어떻게요? 아버지 앞에 이거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먼저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것부터 해결되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하는 일들마다 앞으로 어떻게 좋은 일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잘 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되게 될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우뚝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마귀가 오늘 못하게 만들 거거든요. 이 말도 못하게 만들어. 그냥 문제 생기면 다 무너져 버려.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상처받으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 별것 아닌 데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내 하는 일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더 급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부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위급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붙잡아야 돼.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게 가르쳐 주신
지식이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지식은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참 예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세상에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니까 그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린다고 부스러기가 12강지 남았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이야 정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문둥병 환자 나았어요. 안진병이가 우뚝 서서 걷고 다녀요. 바다에 걸어 다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아마 우리 로마의 식민지인데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세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야. 오 주님이여 혹시 당신이 임금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좀 주시옵소서. 나도 한 자리 좀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은 신을 모독했다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잡히면서 매를 맞고 붙잡혀가는 거예요. 실망하죠. 내가 생각했던 위대하신 이분이 어찌 이런 일로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오로지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왔는지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요 이스라엘이 구원함이 이때입니까?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런데 성령이 마가다락 방에서 강하게 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지식이 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완전히 색색하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식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이라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학문적으로 읽지 마시고 역사적으로 읽지 마시고 소설로 읽지 마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육신의 생각과 세상 이야기만, 육신의 욕심, 세상의 욕심, 육신의 사욕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건강 이야기도 하고 돈 버는 이야기도 하고 잘 되는 이야기도 하고 시집 잘 가는 얘기도 하고 장가 잘하는 얘기도 하고 사업 잘된 얘기도 하고 내게 유익하지만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사망이에요. 때가 되면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7개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 뭔가 하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이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소리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소리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가 되어져야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소리 없이는 아무것도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생각하느냐?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오래 있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돼요.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가게 돼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성령의 목소리에 확신하는 분들은 어떻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지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전에 희미했던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성령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성령의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마귀가 알면 얼마나 이거 성도들이 알고 깨달으면 이거 큰일 날 거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어쩌면 싸우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님은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 육신은 그만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세상의 것이에요. 이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은 육신의 소욕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자. 기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먼지털이를 매일매일 먼지를 털어야 돼요. 매일매일 먼지를 턴 것 같이 육신의 소욕으로 젖어 있는 나의 삶에 성령의 소욕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육신의 소욕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는요 24시간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순간순간 와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문 열어놔도 거기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지를 아니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도리어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24시간 동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도 철저히 해놓고 여러분 자유롭게 와서 안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가 나와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먼지를 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할 때 우리 이 행복한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소욕은 누가 움직이는가 하게 되면 마귀, 사탄, 귀신이 움직여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빛으로 있던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귀신이 됐어요. 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100%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 귀신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보다 더 세. 그의 권능과 지혜는 우리보다 더 세. 날마다 인간적으로, 날마다 환경적으로, 날마다 정신적으로, 날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붙잡은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이 없어요. 이 마귀는 권세와 공중 권세를 잡은 왕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서 한번 여러분 휙 한번 돌아보세요. 그다음 저분은 지금도 시험 속에 있구나. 지금 사탄이 시험 속에 넘어지고 있구나. 저분은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서 있구나. 지금 언제 넘어질지 몰라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마귀 사탄의 권세 지혜 속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은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 사탄 권세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는가? 제가 차를 하나 샀어요. 조그마한 차. 제일 작은 차가 뭐지? 그게 이게 모닝이요. 모닝? 모닝보다 더 작은 거는? 굿모닝이요? 제가 모닝을 하나 샀단 말이겠죠. 거기에 차의 주인은 나예요. 나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다 가다가 사고가 났어. 근데 그 사고 났는데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나 혼자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차에 나 혼자 탔으니까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돼. 아니요. 내가 최고로 좋은 차를 하나 샀어. 최고로 좋은 차가 뭐요? 벤츠요. 벤츠. 멋있는 거 샀어요. 그것도 2억 5천만 원, 2억 5천 325만 원짜리 샀어요. 이거 사가지고 와 살다가 사고 났어. 그런데 나 혼자 탔어. 사고 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지는 거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같이 함께 탔다면 좋았을 텐데. 세계에서 최고로 큰 배, 항공모함. 제가 어제 조사를 해봤어요. 봤더니 제널드 포드 호하다고. 제널드 포드 항공모함이에요.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이거 얼마인가 하면은 34조예요. 배 하나 만드는데 34조. 근데 그 배가 멋있고 크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건재해 있는가, 뭐가 탑재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배에 보니까 지금 비행기, 제트기, 폭격기 이런 것이
100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명이 타고 있느냐? 4,000명여 명이 승무원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정보를 가만히 앉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다가 핵 탄두미사일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제너럴드 포드 항공모함은 세대만 있으면 중국 그 자랑하는 해군들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것이 10대 정도만 있으면은 세계의 바다를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그만큼 힘있고 놀라운 거거든요. 야, 그러면 이 항공모함이 뭐 때문에 그런가? 그 안에 무엇이 탑재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커도 우리나라에는 이지함이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항공모함이 그 배가 있는데 그게 3대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거예요.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몇 개 안 되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작아도 핵폭탄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탄두미사일을 붙여놔가지고 까보면 언제든지 날아간다. 핵이 들어가 있는 이지함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세계에서 큰 배라 할지라도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배가 최고로 큰다는 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골리앗은 굉장히 큰 탱크. 그 다음에 다윗은 모닝. 아니, 모닝이 건방지게, 일단 모닝 간다. 탱크 앞에서 어때? 파가도 안 되는 거예요. 모닝, 그래서 이거 돌맷돌 가지고 딱 돌면서 모닝 간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린 다윗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모닝 뒤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딱 던지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 돌이 딱 나는 하나님이 딱 붙잡았어. 붙잡아가 보니까 골리앗은 지금 뭐예요? 철로 다 얼굴 다 막아놨는데 요 이마에만 또 비워졌어요. 하나님 딱 받아가지고 딱 치니까 골리앗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 하나님이 타고 계시니까, 하나님 탑재해 계시니까 어린 소년 다윗도 어디 가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여기 미친 분들이 계시는데 좀 쫓아내세요.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귀신이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은 보이는데 권사님 안에 아무도 없어. 귀신이 나 안 나가 까불지 마.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요, 허술한 집사님이에요. 누가 절로 가 믿음 생각도 그따위로 해야 되겠어, 절로 가.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분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니까 이 귀신이 겁이 나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멋있게 앉아 계시지만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폼 잡고 앉아 계셔도, 아무리 신앙에서 오래 앉아 계셔도 여러분 안에 누가 지금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늘 언제든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흘린 보혈의 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나갈 때마다 어떤 문제나도, 어떤 귀신이나도, 어떤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없어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 한 사람을 지키는 것도 나 혼자 있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성령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험해 볼까요? 귀신 들린 사람 맞춰놓고 실험해 볼까요?
내가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질러도 너 안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귀신은 무서워 떨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기도가 되어질 때에 어떤 문제의 질병이라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교회 와서 멋있는 옷 입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자랑할 사람도 없지만은 혹가다 멋있는 옷 입고 와서 내가 비싸게 줬어 자랑할 필요 없어요. 너의 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언제든지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그래서 성령 인식을 잘한 사람이 하나님 인식을 잘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해도 성령 인식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님 잘 모셔야 돼. 성령이 잘 모시면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잘 모시는 사람이 하나님 잘 모시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 앞에 가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있으면 절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령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화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가 오로지 어디 가든지 예수가 화제로 되고 내 안에 성령이 늘 역사하기를 제한 없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바라고 찬양의 소리가 흘러풀 때마다 이 소리가 들려질 때 나의 영혼을 통하여 감격해 하고 나의 영혼을 통해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심을 보고 그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도 언제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린 아이는 버스 뒷자리에 앉았다가 죽고 그 아버지는 앞자리에 앉았다가 살았어요. 죽는 것은 나이 많은 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먼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이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남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육신의 소욕 속에 살다가 성령의 소욕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 되지 말고 온전히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